오늘 말씀은 요엘 1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기원전 841년에서 790년 동안 통치했던 요아스 왕의 때로 봅니다. 3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유다를 공격했던 블레셋에 대한 보복의 예언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야이고 할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어머니의 피를 닮아 아주 악했고 다윗의 씨를 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위기에서 아달랴의 딸이요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겼고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8살에 왕위에 올라 선정을 펼쳤던 인물이 요아스입니다. 아쉽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선한 길에서 돌아서고 말지만 말입니다. 본서는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늙었다고 할 때 신체적인 나이를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위치를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소위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 이 3절은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엘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그들을 향해 전해집니다.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들 모두에게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팥중이와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은 다 같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뚜기를 언급한 것은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그 남은 것을 또 다른 메뚜기가 먹고 그 남은 것을 또 다른 메뚜기가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천재지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강한 바람으로 지상의 모든 메뚜기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와 같은 재앙의 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15절,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결코 슬픈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던 이 민족이 해방을 했을 때에 우리 민족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겠지만 일본과 그들의 앞잡이 생활을 했던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었듯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 총 13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 정도이니 여호와의 날을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요엘서입니다. 선지서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의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2절이 늙은 자들아 라고 했다면 14절은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취하는 자들아 라고 했고 13절은 제사장들아 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표현들만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늙었었고 취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암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늙고 취한 자들은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런 대적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젊어 강건하더라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할 자들이 슬픔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또한 물질적인 고통도 동반되었습니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강한 대적들이 와서 약탈하고 남은 것은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 떼가 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메뚜기 떼로 인하여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 고통 가운데 죽어갔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목축과 농경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더 이상 곡식도 가축도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여호와의 재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만 하셔도 이런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4장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상징으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나무들이 전부 시들었다고 합니다. 12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이 있지만 이런 재앙은 그런 말조차 불가능하게 할 정도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씨도 없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16절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은 자와 같은 백성들의 삶도 중요하죠. 어쨌든 답답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준행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사막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아시스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